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체험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빌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병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병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은혜 받을 이유를 발견했으면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성경 읽기 시간에 출애굽기 1장부터 25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는데요.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는 처음에는 보낼 마음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 재앙이 닥치고 나니까 중간쯤 돼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 마음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재앙이 하나 뚝 떨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눈떡 까딱 안 하다가 5번째, 6번째쯤 되어지니까는 이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마음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나가라. 나가라 해놓고 다시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틀어버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못 내보낸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내보내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한두 가지 기적 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가지 딱 해가지고 딱 보내버리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많은 일들이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빨리 이게 좀 끝나버리고 빨리 이게 이렇게 딱 진행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살짝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응답이 좀 계속 질질 끌어가는 것 같고 막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언약 안에서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문제가 닥치면 그 속에서 언약을 놓쳐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생각하고 언약 속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축복을 체험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는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 5,000 제자가 일어나는데 3,000에 더하여져서 5,000인지 3,000 따로 있고 5,000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5,000명이라는 제자가 일어났고요. 많으면 8,000명에서 10,000명가량의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응답을 받다가 보니까 갑자기 며칠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파당이 생기고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곱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발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일곱 집사님들이 세워지니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되어지고 나머지 집사님들은 그 교회 일들을 처리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더라. 그러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은 사도 외에는 8,000명의 제자들, 5,000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흩어져요? 가깝게는 유대 땅으로, 조금 멀게는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도 흩어졌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도 흩어졌고 3,000 제자도 흩어졌고 5,000 제자도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12사도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곱 집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 외에 3,000 제자, 5,000 제자 중에 70인 제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을 통틀어 가지고 어떤 사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 빌립 집사님도 오늘 오전을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사마리아까지 내려갔습니다. 빌립 집사님까지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다면 빌립 집사님 복음 전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그 핍박을, 그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까지도 어디로? 사마리아까지 피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큰 박해를 피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유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멀리 사마리아까지 피신을 하게 되어져요. 유대로 피신한 거하고 사마리아로 피신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큰 일이 벌어졌는데 나주나 담양이나 화순이나 이쪽으로 피한 거하고 아니면 저 멀리 목포나 더 밑에 섬에 진도나 완도까지 피한 거하고 이것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또 유대 땅에는 지금 복음이 많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유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박해 핍박이 어디까지 바로 미칠 수가 있어요? 유대 땅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또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근데 사마리아 땅에는 아직 복음이 한 번도 증거가 안 되어졌어요. 복음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땅에 박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면 빌립 집사님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말씀 운동을 한 것이죠. 그 사마리아 땅에서 피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어떤 사람이요? 흩어진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이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님 그 현장 속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위기는 새로운 시작이다. 위기를 통해서 피신을 하긴 했지만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빌립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빌립 집사님 뭐 하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빌립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뭐 합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피난간 현장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걸 피해서 흩어졌다면 그 흩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빌립 집사님 외에는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이 빌립 집사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000명, 8,000명이 흩어졌어요. 8,000명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머지 7,999명은 유대로 흩어지고 한 명만, 빌립 집사님 한 명만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로 흩어진 사람도 많고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을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는데 아이고 이제는 좀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직 딱 한 사람, 누구만이? 빌립 집사님만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은 박해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한 빌립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말씀 듣는 것보다 3배, 4배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메시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다시 한번 메시지 보면서 언약 붙잡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평상시 있을 때하고 복음 전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아니면 다락방 하러 갈 때, 다락방 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니까? 강단 메시지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없으면은 가서 전해야 되니까 쥐어 짜내기라도 해야 돼요. 거짓말이라도 내가 진짜 그날 은혜 못 받았는데 더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 못 받은 것도 다시 은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은혜가 되어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내가 또 은혜 받아요. 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3배, 4배 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방인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인 이 빌립 집사님의 말,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뭐가 기적이냐?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아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전에는 아예 상종을 안 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만 상종을 안 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막 같이 막 하려고 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반감이 있습니다. 왜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서로 그냥 상종을 안 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2부 예배 메시지대로 한다면 오늘 2부 예배 메시지는 절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현장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허락하시느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내 계획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현장 속에서 위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위기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느냐? 10년, 2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밖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초대교회 그들의 어떤 사상과 그들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사마리아로 못 들어갑니다. 로마까지 못 가요. 30년, 40년이 지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뭘 깨뜨리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자기들의 시간표, 자기들의 사상, 생각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위기가 닥치기도 해요. 내 위기는 뭐냐? 내 계획, 내 시간표를 깨뜨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닥치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정말로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이게 희미해지면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시 방향을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 위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또 계속 딴 길로 가거든요. 그냥 그 길이 잘된 길인 줄 알고 쭉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딴 길로 가고 있으면은 한 번씩 다시 돌아오라고 밀어 넣으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뭐로 보일 수가 있어요? 위기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복음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요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은혜 받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한 사람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 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빌립 지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딴 때 같았으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냥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밖에 가다가 차에서 아니면 길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몇 번 체험한 사람들은 별로 안 놀랄 수도 있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보신 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 버렸어요. 누가 더 놀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더 놀랄까요? 여러분 자신이 더 놀랄까요? 귀신 떠나간 사람은 그냥 자기 식구들한테 나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귀신 떠나가게 만든 그 치유한 사람은 교회 와서 다 소문 퍼뜨리고 내가 이랬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별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렸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뭐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끔가다 핍박이 있기도 하고 환란이 있기도 합니다. 빌립 주사님처럼 그 환란을 피해서 사마리아까지 피신 가는 그러한 현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다락방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은 구역 식구 중에 이제 새 가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다락방을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 다락방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을 내가 할 상황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구역장님 초청해가지고 먼저 다락방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지느냐? 전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노길이 다락방을 몇 개월 들어갔는데요. 요즘 새로운 몇 개월 지난주 등록하신 분인데 한 몇 년 신앙생활을 쉬셨던 분인데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잘 들어요. 다른 분들은 별로 안 적는데 새로 오신 집사님이 막 적고 막 얼굴을 딱 보면 은혜 받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더 힘이 납니다. 다락방 가면은 힘이 나요.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진짜 은혜 받는 방법.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는 그 은혜가 어디까지 전달되어져야 돼요? 네,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두 번째 대지 제목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빌립 집사님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나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큰 기쁨이 있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학교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나 때문에 우리 구역에, 나 때문에 우리 지교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철천지 원수 같았던 유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원수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맞아도 반대를 합니다. 정치가 좀 그렇지 않은가. 저쪽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당이 틀리기 때문에 막 반대하는 거. 그게 세상입니다. 원수가 이야기를 하면은 수긍하기가 싫어요. 맞는 말인데도. 그래서 그냥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성에 원수 같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증거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은혜 받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되어지냐? 기쁨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행복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행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나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느냐? 절대로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 그것은 사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향하여서 쫓아가지만은, 출세를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쫓아가지만은 그 속에서는 절대 기쁨, 절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화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돈 잘 벌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하여서 쓰임 받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넘쳐나요? 은혜가 체험되어진 사람에게는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해진 것처럼 내가 또 은혜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어쩌냐? 다 행복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행복해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는 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나바와 바울 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쫓아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을 쫓겨납니까? 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데도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쁨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그 복음을 잘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그래.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늘 좀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구역 안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단합이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해버립니다. 구역에서도 저 사람은 구역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지금까지 안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드릴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가요? 나에게 있는 기쁨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기쁨이 누구에게까지 그래 그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불신앙만 이야기하고 불평만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나에게 있는 기쁨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내가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째야 돼요?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함께 기뻐하면은 뭐가 되어지나?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원네스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팀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진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막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안 긁어준 겁니다. 복음으로 다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가슴이 아픈데 어디만 계속 복음으로 진단을 해줘요? 머리 쪽만 진단을 해줘. 그러면 복음으로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복음 같은데 왠지 나에게는 해답이 안 돼요. 다른 부분만 긁어주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메시지 받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진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이 아름다운 팀이 되어지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빌립 집사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표적을 행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얼마나 마술을 잘 행했던지요. 그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그 마술을 보고는 너무나 이 마술을 크게 행하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술사를 따라다니던 추종자들이 복음을 듣고 빌립 집사님에게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놀래요.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그 사람도 복음을 받고 그 마술사까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는 이것을 어떻게 나도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마술사까지도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내려가게 하셔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붙여주십니다. 그 내시에게 궁금해하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에티오피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느냐? 제자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나에게 제자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제자가 없는 사람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요즘 복음을 하나도 전하고 있지 않다. 은혜 못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요즘 포럼을 아예 못하고 있다. 은혜 못 받은 증거입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기쁨이 없다라면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 만큼. 또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질 만큼. 진짜 은혜 받으면은,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은 나에게 복음 받은 사람,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뭘로 세워져요? 제자로 세워지든지 팀으로 세워지든지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이대가 좀 비슷하고요, 연령대가 좀 비슷하면은 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진짜로 영적인 파워로 나가면은 제자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즘 복음 전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진짜 제자가 있는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더 은혜 받으시고 더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현장에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더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복음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제자 세우는, 팀을 세우는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